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겨서 한 주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분도 큐브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뭐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에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초, 즉 복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듣게 됐어요.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곧 복된 소식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 번 더 배웠어요. 우리가 방금 승전이가 읽어줬던 그 본문은 총 3가지 장면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의 장면과 또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친 마지막 관문이 40일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묵묵히 순종하셨고 또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가티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친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받으시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친히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방금 우리가 읽은 15절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또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문제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따른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또 구원에 시선과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해요. 근데 실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해 늘 기억하고 늘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인 16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른 4명의 첫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요한, 야고보 형제였어요. 4명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실은 예수님은 누가 봐도 그 탐낼 만한 사람, 또 누가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17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그 목적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 사람을 낳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제자들을 바로 부르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높아지시기 위해서 또 정치나 그런 사회 집단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뿌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 우리를 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둘뿐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쫓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실은 그 4명의 사람들이 그물이나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천직이었던 어업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적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참 많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공부 아예 하지 말고 게임 아예 하지 말고 주님과 나의 관계만 집중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1순위로 생각하며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주님이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또한 마음만 그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또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시만요. 저 지금 조금 바빠서 제 할 일 먼저 하고 주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 좀 읽고 이것만 하고 기도 좀 할게요. 이런 일 때문에 조금 힘든데 좀 세상 친구들과 또 세상 가운데서 조금 놀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알겠다고 순종하며 그게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닐까? 그냥 또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또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에 대한 반응은 그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헤매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갈게요.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에 그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제 마음속 1순위에 하나님만 품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복음을 또 내가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언제나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제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가티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주님을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넘어질 때 많지만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그 생각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를 가득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드림 헌금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믿어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하게 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지상에서 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뭐 제가 하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누나가 하래. 내가 하면 안 되나 봐. 공부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재 총련, 그리고 말씀 기독은 박하연 학생, 동원 기도는 유지연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 인도자는 박지원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어성경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지금 1시 27분인데 40분에 시작을 할게요. 뒤에 시기가 고장났어요. 40분에 지금 27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성경 읽기 잠깐 반별로 잠깐 해가지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 성경 읽기 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40분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반별로 아이들 한번 저기 그 주소 못한 친구들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고 성경 읽기표 체크를 해주세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